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설교 시간에 넌센스 퀴즈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8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강단 유머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복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히 좋아하는 복, 지금까지 나눴던 복 기억해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또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또 지난주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다음 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8가지 복 중에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있대요. 심각하게 이렇게 받지 마시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온유한 자, 왜죠? 네, 맞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동산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해서 이 8가지 복 중에 온유한 자의 복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부동산을 여기서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이 8가지 복이요, 나누다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복들이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이 7번째 복은 호불호가 없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좋아하고 사모하는 복,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평화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기대하고 사모하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아가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기다리고 소망하죠. 개인의 삶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고,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일터에서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몇 해 전부터 계속 전쟁의 소식들이 오고 분쟁의 소식도 오고, 또 요즘 경제 전쟁 하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각박하죠. 빨리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평화를 갈구하는데, 왜냐하면 이 평화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질문을 해보면 아무 문제 없을 때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 시간이 행복하다, 평안할 때 행복하다. 이 평안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는 평안도 구하고, 건강에 어려움 없는 평안도 구하고, 관계에 없는 평안도 구하고, 즉 그 모든 행복의 내용들을 그 언저리의 가장 밑바닥을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그 평안한 상태, 그 평화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평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열망하는 평화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인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요원에 불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화가 깨어진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가정의 이혼율이 어떻다,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다, 이런 것을 가져와서 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지난 한 주간만 해도 국제사회 안에서 있었던 어려움들,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뉴스가 되었던 캄보디아 안에서의 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는 평화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 평화가 멀게만 느껴질까요?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평화가 깨어진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본성, 우리의 욕심, 정욕,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악한 본성들, 이런 것들이 평화로움을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의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인류의 시작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평화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몰라요. 아름답고 평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평화를 사랑하시고 그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작은 평화를 알려주는 그 평화로운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두 사이의 간극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요, 왜 인간에게 이렇게 평화가 없이 평화가 깨어진 상황에 있을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인 8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에는 오실 메시아를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드디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들판에서 밤 늦은 시간 야숙을 하면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메시아가 나심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알리면서 그 천사들의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하는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평화로 임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어진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하며 다투던,
나누어진 사람들의 그 가운데 막혀진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셨대요. 화평하게 하셨대요.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뿐 아니라 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를 평화다, 화평이다, 화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평화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자주 듣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샬롬이 평강을 비는 말입니다. 평화, 평강을 비는 말이죠.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샬롬과 에이레네는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화평케 하는 자, 한글로는 세 음절로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노포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그것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책은 대부분 피스메이커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랑 비슷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여러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를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평화가 아무 문제 없이 고요한 상태, 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미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요, 평온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외면하고 안 쳐다보면 평화로워요. 문제가 없습니다. 안 부딪힐 일을 만들어내면,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으면 평화로워요.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평화라고 얘기할까요? 샬롬, 에이레네는요, 그 아무 문제 없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평화는 문제 없음이라는 게 아니라 평화는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하는 그 경계도 허무셔서 한 세 사람을 그 안에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화목을 이루는 것이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요,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르냐면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시는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평화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가로 자기 자신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번째 팔복의 복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근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평화를 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평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걸음 속에서, 그들의 찬송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삶을 덮는다라는 이 찬송을 찬양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어려서 그게 무슨 찬양인지 잘 몰랐는데 그냥 기뻐서 그렇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그 평강이 어디부터 주어지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를 볼 수 없지만 평화로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평화, 붙잡을 수 있는, 또 이뤄낼 수 있는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평화가 있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평강과,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 가운데서 그 평화를 맛보는 겁니다. 정말 그런 평화를 여러분 맛보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그 평화를 하늘 위에서 덧입혀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며 평화로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드려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평화를 먼저 맛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평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있어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제 마음속에 이 평화가 완전히 와장창 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내일 우리 집 이사하는 날이니까 빨리 이삿짐 싸거라. 영문도 모르고 저는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하고 나서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셔서 나중에 며칠 뒤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좀 그것이 부당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제가 그 사정을 들었더니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대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속에 막 이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냐면 밤중에 가서 몰래 한 대 때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 저에게 세상의 모든 원수를 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아주 못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쓴뿌리 같이 늘 막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원한 생명도 없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부당하게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빈 껍데기가 보여요. 얼마나 그 사람 삶 속에 복된 것이 없다면, 얼마나 그 삶 속에 귀한 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자기의 것을 만족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애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냥 하나님 되심 앞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 마음에 요동치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평강이 깨어졌어요. 저 사람은 절대 상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꾀가 생겼습니다. 어떤 꾀가 생겼냐면,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제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사람들요, 불쌍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끝나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지금 그냥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그 사람 긍휼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 평강을 갖지 못하면 이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깃들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과 사역이,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펼쳐지게 돼요. 그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 7번째 복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지난주에 살펴본 마음이 청결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 개인 자신을 향한 모습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 화평케 할 수 없잖아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화평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화평의 대상은 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막힌 담을 가진 자들과 그 막힌 담을 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의 화목은 교회 안에서의 화목을 이룹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성경 전체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화평을, 평화를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면서 이렇게 시침이 떼시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평강 속에 누리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어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을 들고, 이 평화의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를 이사야 말씀에는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평화의 소식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서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을 한번 다시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평화가 깨어졌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요, 정욕들, 죄악된 본성들이 이것들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어졌어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이 평화가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은, 저 인간은 가해자. 항상 우리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은 가해자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공식은 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가해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들,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스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탐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불쑥불쑥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일어나요. 자기 중심성이 일어나요.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윽박지르게 돼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가서 제 자신을 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부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첫 스텝이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주중에 제가 많은 분들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봤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라 하는 그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요청한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혀에 재갈 물리는 거예요. 이 입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의 말에 관한, 이 언어에 관해서 우리의 신체의 장기 중에 가장 작은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태우고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 재갈 물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요,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평화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강을 깨뜨린 많은 순간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가 와서 손으로 때려서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그것보다 누군가에 들려진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말을 말아야 됩니다. 그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많은 분들도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 속에서 조언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말보다 적은 말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점에 갔더니 요즘 이제 이런 서적들이 있죠. 하도 마음 고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자, 이런 류의 그 심리학 서적들이 아주 그냥 책방 한가득합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대부분 심리학적인 기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상처받지 않고 내 평화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 이것도 어떤 한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이기적인 방법이죠. 내 마음만 지키면 된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내 마음속에 천불이 나는데 내 마음이 평화가 깨어지는데 말을 해야지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막 참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확 쏟아냈어요. 내 평화를 위해서 쏟아냈어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잠깐의 그냥 불편함을 토로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불편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10월달 암송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한 걸 가지고 이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이 말은 그분에게 유익된 말인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익된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평화가 깨져요. 그분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지 않고는, 전할 준비가 안 된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으로 담아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이 그분에게 상처가 될지 어려움이 될지를 다 이해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유치원만 나오면 다 압니다. 이 말이 다 상대방에게 어려운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 그런데 사랑을 담으면 괜찮아요. 사랑을 담으면 괜찮아요.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바로 전 사역했던 옆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사역할 때였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왔을 때 이상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서, 남자분이신데 키도 크십니다. 달려오시더니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장성원 목사님 환영합니다고 막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낯설었습니다. 이분 위험한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함은 이제 지금은 미국 가신 홍상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교회에서 이분을 싫어하는 분을 못 봤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싫은 말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기분 나쁘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홍상기 장로님이 미국 가실 때, 장로님, 내가 그거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은 이제 저랑 같이 새가족부를 섬겼는데 다른 분들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인데도 이분이 얘기하면 다들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항상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분이 안 나빠요. 저를 위하는 마음인 줄 제가 느껴져요.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우리의 말이 사랑을 담을 때, 그때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첫 번째 스텝,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자. 세 번째 스텝은,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 헌신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수고 없는, 헌신 없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필요하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요. 로마서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저 사람이 1 정도의 나한테 데미지를 입혔으면 나는 2나 3 정도를 되갚아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대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선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참아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평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보다 화목한 것이 더 귀합니다. 그게 더 복돼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요,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복된 삶인지요. 그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수동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불려지게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팔복에 나오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 그래,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내 아들답구나, 내 딸답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부터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화를 이룰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어집니다.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성령 충만키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요, 평화를 이룰 때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 수준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 딸답다, 참 귀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이 저한테 참 처음에 와닿았을 때요, 부하고 높고 평안하고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복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처음 제 마음속에 탁 받았을 때, 아, 이 복 받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해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늘 아이들 머리 손 놓고 기도해 줄 때는 이 시편 1편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복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전체를 암송하는데 어느 날 이 1편 말씀을 암송하는데 마음속에 탁 또 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6절 마지막 절인데요, 시편 1편 6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 시가, 복을 선포하는 시가 마치게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이 시편 1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6절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너희가 내 딸답구나, 내 아들답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지게 된다. 어떤 자가요? 평화를 이루는 자가. 평화를 이루는 자가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참된 복으로 경험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옛 선진들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